네, 상류따니까야 1번 상류따 두 번째 품 난다나 왔고 에서 사나마나수땅 스치는 소리 경입니다. 정말 그 짧게 그 시처럼 표현이 돼서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 경이었어요. 그래도 뭐 우리 앞선 번역도 참고를 하고 뭐 열심히 번역을 해봤습니다. 자, 스치는 소리경. 시간은 정오가 되어 새들도 조용해졌을 때 광막한 숲을 스치는 소리는 나에게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네, 뭐 계속 이어지는 경이니까 어떤 신이 부처님한테 와서 대화하는 거죠. 그럴 때 신이 말하기를 시간이 이제 해가 바로 위에 있던 정오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새들도 조용해지고요. 이렇게 새들조차도 조용해지는데 바람이 불면 이 넓은 광막한 숲속에서 바람이 부니까 나무들이 스치는 이런 소리가 나죠. 그러면 그런 숲에서 나무들이 스치는 소리들이 나에게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그대하고 나하고의 차이가 있어? 라는 의미일까요? 시간은 정오가 되어 새들도 조용해졌을 때 광막한 숲을 스치는 소리는 나에게 유쾌를 일으킨다. 뭐 똑같아요. 어떤 신이 부처님을 만나러 와 있을 때 그때라고 할까요? 시간은 낮 12시 정오가 되어서 새들조차도 조용해진 이런 시점에 이 넓은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는 쉬 하고 날까요? 그 소리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부처님은 그대는 그렇습니까? 나는 이 한낮의 시간에 새들조차도 조용할 때 이 넓은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들려올 때 시원한 바람 소리. 이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유쾌해집니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뭐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 신과 부처님의 대화에서는 신은 중생의 입장에서 뭐 좀 외적이고 현상적이고 제한된 관점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부처님은 좀 더 내적이고 사실적인 이야기로 답을 하시는 이제 이런 전개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그런 그 한낮의 그 조용함 가운데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에서 신은 두려움을 느끼는데 부처님은 나는 거기서 유쾌함을 느껴. 뭐 이렇게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 뭐 요래한다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청량한 바람이 불어오는 뭐 이런 이제 의미로 보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거기서 유쾌함을 느낀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요 개성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좀 연결되는 공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수요일 맞지마 니까야 관통법회를 하고 있는데 맞지마 니까야 벌써 3년을 넘게 했어요. 3년 전 10월 첫 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뭐 이제 그러니까 한 30개 정도 남아가지고 뭐 1년 안에 마무리를 할 겁니다만은 그 3년 전 시작할 때쯤에 맞지마 니까야 4번경이 있어요. 숲은 비구의 마음을 훔친다 라는
주제였는데요. 자, 그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맞지만 이까야 관통 법회에서 네 번째 두려움과 무시무시함 경. 숲은 비구의 마음을 빼앗는다 라는 주제였어요. 예, 20년 11월 4일 날 공부했네요. 자, 요 중에 우리 관련 부분 좀 읽어보면, 부처님과 자누소니 바라문의 대화예요. 자누소니 바라문이 고따마 존자께서는 고따마 존자에 대한 믿음으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이 좋은 가문의 아들들의 선봉에 있고, 고따마 존자께서는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고따마 존자께서는 그들을 이끌고, 그 사람들은 고따마 존자에게서 보이는 것을 뒤따릅니다. 네, 스승은 앞서가고 제자들은 앞서가는 그분의 삶을 보이는 그대로 뒤따라갑니다. 요 불교적 포교 방법 소개하고 있죠. 자, 자누소니 바라문이 부처님한테 이렇게 자기 생각을 말하고 나니 부처님, 나는 나에 대한 믿음으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그 좋은 가문의 아들들의 선봉에 있고, 나는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나는 그들을 이끌고, 그 사람들은 나에게서 보이는 것을 뒤따릅니다. 그렇소. 당신 말대로 내가 앞장서 가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끌고, 그들은 앞장서 가는 나에게서 보이는 것을 뒤따라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경의 주제가 나타나는데, 그 경의 주제, 깊은 숲속의 외딴 거처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여임은 행하기 어렵습니다. 홀로 있으면서 즐겁기는 어렵습니다. 생각건대 삼매를 얻지 못한 비구에게 숲은 마음을 빼앗습니다. 요 말이 딱 그 마치마니까야 4번경에서 나타났거든요. 요 표현이 뭔가요? 깊은 숲속 외딴 거처는 극복하기 어렵다. 그래서 삼매를 얻지 못한 비구에게 숲은 그 비구의 마음을 빼앗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 말이 뭔가요? 바로 깊은 숲속 외딴 거처에서 비구가 수행을 하는데, 한낮의 시간, 새들도 조용해진 이 시간에 그 깊은 숲속 넓은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아직 공부가 완성되지 못한 이 비구의 마음을 빼앗는다.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거를 지금 스치는 소리경 이 개송에서는 광막한 숲을 스치는 소리는 나에게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두려움 때문에 숲의 마음을 뺏기고 공부를 수행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이런 표현이죠. 자, 이때 보면 삼매를 얻지 못한 비구에게 숲은 마음을 빼앗는다 라고 말하는 또 하나의 경이 있죠. 앙구타라 니까야 열의 모음의 99번 우팔리경에서도 숲의 머금을 경계하죠. 숲은 마음을 빼앗는다. 누구에게? 어떤 비구의 마음을 숲이 빼앗느냐라고 하면 삼매를 얻지 못한 비구,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출가를 하면 깊은 숲속 외딴 거처에 가서 내가 수행을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부처님은 바로 그 부분, 어찌 생각하면 출가했으면 당연히 깊은 숲속 외딴 거처에 가가지고 방해받지 않고 수행을 해야 되잖아 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부처님은 여기서 바로 이 4번 두려움과 무시무시함 경, 그리고 우빨리경 두 개의 경을 통해 가지고, 아닙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깊은 숲속 들어가서 방해받지 않으면서 수행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간의 방해를 떠났다 해도 숲 자체가 주는 방해가 있습니다. 숲이라는 것이 이 참 인간들이 숲으로 들어가면 숲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현상들, 그 현상들이 삼매에 들지 못한, 아직 내 마음을 온전하게 집중해서 삼매를 닦을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깨달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준비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숲 자체가 빼앗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숲에 들어가서 공부해야겠다, 숲에서 수행해서 깨달아야겠다라고 할 때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 4번경과 우팔리경의 이야기에서는 딱 요점이 그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자가 숲에 들어가서 혼자 공부하겠다라고 하면 숲 자체가 가지는 방해가 있어서, 장애가 있어서 공부를 완성할 수 없다. 그 표현을 지금 어떻게 하나요? 삼매를 얻지 못한 비구에게 숲은 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삼매라고 하는 준비를 갖추지 못한 사람이 숲에 들어가서 수행하자라고 하면 뜻은 좋은지 몰라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그 숲의 마음을 빼앗겨서 오히려 공부를 완성하지 못하고 죽거나 아니면 쫓겨나서 준비를 하거나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예, 숲은 이렇게 두려움과 무시무시함 이라는 현상들을 가지고 비구의 마음을 빼앗는다. 예, 그 내용을 스치는 소리경에서는 광막한 숲을 스치는 소리는 나에게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경들은 뭐라고 말하나요? 구차제주의 삼매를 성취해 머무는 비구들과 자기의 목적을 달성한 제자들, 즉 아라한들이 깊은 숲속의 외딴 거처를 수용하여 머무는 것이다. 그래서 아직까지 삼매를 성취하지 못한 수행자들은 숲에 가지 마라 라는 부분을 이제 부처님 우팔리경에서 오라 우팔리여, 그대는 상가에 머물러라, 상가에 머무는 그대에게 편안함이 있을 것이다. 어찌 보면 좀 뜻밖이죠? 출가하면 당연히 깊은 숲속 그 외딴 거처에서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가지고 이렇게 수행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부처님은 우팔리라고 하는 이 제자에게 오라 우팔리여, 그대는 상가에 머물러라, 상가에 머무는 그대에게 편안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오히려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상가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거 이유가 뭔가요? 예, 삼매를 얻지 못한 비구에게 숲은 그 비구의 마음을 빼앗아서 그 비구가 숲의 그 두려움 때문에 미치거나 어쨌든 바르게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공부를 성취하지 못한다. 삼매를 성취할 때까지는 상가 안에서 준비해라.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 숲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처음 출가한 비구는 삼매를 성취하여 준비될 때까지는 상가 안에서 선배들의 보호와 도움을 받으며 머물다가 삼매를 성취한 뒤에 숲속의 외딴 거처를 수용하여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수행에 전념할 것을 말한다. 출가자에게 필요한 상가의 의미. 네, 비구 상가, 비구니 상가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선배 비구로부터 후배 비구가 함께 생활하는 이 상가가 단지 비구들의 삶의 장소인 것만은 아니죠. 바로 그 자리에서
선배 비구는 후배 비구를 이끌어 교육을 시키고 잘 준비를 시키는 그러한 공부 과정이 바로 스님들이 모여 사는 이 비구 상가 안에서 진행되는 거죠. 처음 출가하면 누구나 마음만 바빠서 깊은 숲속 들어가서 내가 혼자서 수행해서 깨달을 거요. 이렇게 많이 생각들을 하지만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길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먼저 들어가면 실패한다. 그러니 우선은 출가해서 비구가 되면 상가 안에서 잘 보호받는 가운데에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라고 길을 배우고 그 길을 밟아가기 위해서 수행을 통해 삼매를 성취하고 삼매가 성취된 이후에 정확한 길을 아는 사람들이 숲에 들어가서 그 길을 혼자서 실천할 때 깨달을 수 있다. 그러면 그 광막한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에서 두려움을 일으키지 않고 부처님 표현하듯이 유쾌함을 일으킨다. 아, 시원하다, 청량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부분을 사실 부처님은 아주 상세히 설명하셔요. 부처님도 내가 숲에 머금을 위한 확신이 있었다. 내가 이제 숲에서 머물러도 된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상태를 어떻게 그 두려움과 무시무시함을 물리쳤는가 하는 부분까지를 이 경에서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숲에 머금을 위한 확신의 이유 1 내지 4번 청정한 몸의 업, 말의 업, 의의 업, 그리고 청정한 생활. 5에서 9번 5가지 장애, 불간탐 부진의 해태 혼침에서 벗어남, 가라앉은 심, 의심을 건남. 네, 이렇게 5가지 장애를 벗어났고 10번째, 나를 칭찬하지 않고 남을 얕보지 않는 삶. 11번째, 소름 끼치는 것에서 벗어남. 12번째, 바라는 바가 적음. 13번째, 열심히 노력함. 14번째, 삿띠를 확립함. 15번째, 삼매를 증득함. 16번째, 지혜를 증득함. 이렇게 16가지로 준비가 되었을 때 어떤 상태로 있든 있는 그대로의 나에게 그 두려움과 무시무시함이 찾아올 때 그런 상태로 있는 그대로 그 두려움과 무시무시함을 물리칠 수 있다. 그죠? 깊은 숲속의 외딴 거처. 숲이라는 것이 의를 빼앗는데 이렇게 16가지로 준비를 갖추면 그러한 마음을 빼앗으러 오는 숲의 현상들, 그 현상들을 물리치고 공부, 수행을 이어가서 깨달을 수 있다. 부처님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무시무시함을 물리쳤기 때문에 이제 이 고요함 가운데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들려올 때 더 이상 물리쳤기 때문에 거기서 두려움과 무시무시함이 없어. 그래서 두려움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시원하다, 청량한 감각, 이런 유쾌를 일으킨다 라고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스치는 소리경 1번 상류타 15번 경 짧은 2개의 개송인데요. 네, 요 개송이 그 맞지마 니까야 4번 두려움과 무시무시함 경, 그리고 안구따라 니까야 열의 모음의 99번 우빨리 경, 요렇게 연결을 해서 이 개송을 보면 숲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일, 그러나 준비되지 않고 숲에 들어가면 비구의 마음을 빼앗겨서 미치거나 공부를 완성하지 못하는 자칫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삶을 망칠 수 있다. 이런 점. 그래서 그 숲의 소리가 두려움을 일으키는데 바로 이렇게 잘 준비된 상태로 들어가면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 그렇게 두려움과 무시무시함을 물리친 존재로서의 부처님은 숲의 소리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유쾌함을 일으킨다. 이렇게 대구로서 두 개의 개성이 나타났다. 네, 스치는 소리 경 오늘 공부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